1장 30절 3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31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7일 동안 돌았더니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졌느니라.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편안히 영접함으로 믿지 아니한 자들과 더불어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라합의 믿음을 본받아라. 라합의 믿음을 본받아라. 성경은 여러 곳에서 진리와 지혜로 서로 보완하며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지식을 전달해 줍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으라.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바로 나의 입이 명령하였고 바로 그의 영이 그것을 모으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잘 확고하게 통하고 연결되고 그리고 바른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 그 말씀을 증명한다 하고 보완한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즉 말하면 한 내용을 다른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성경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지금 오늘 창녀 라합의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에 가면 2장 6장에 그 라합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거기에 잘 기록이 되어 있다는 이런 말씀인 거죠. 마태복음 1장 5절에서는 예수님의 족보에 바로 이 창녀 라합이 등장합니다. 다윗 왕의 고조할머니죠. 고조할머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다른 길로 그들을 보냈을 때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읽으셔야 합니다. 믿음의 전당에 거기에 한 사람으로 기록이 됐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에요. 창녀가.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게 없으시죠. 그리고 자신 있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적인 그 조상에 또 다윗의 조상에 창녀가 있다? 이런 거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이 어떻든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다 과거의 일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장인데 여러분들은 그 히브리서 11장을 자주 읽으시면 그 사람들을 본받아 여러분도 믿음이 그러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믿음의 전당에 바로 이 창녀 라합이 등재된 것이요. 개역성경엔 기생이라고 나왔죠. 기생하고 창녀하고는 틀려요. 창녀는 뭐예요? 자기 몸을 파는 사람이 창녀예요. 기생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다른 영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이 기생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한 직업을 개역성경은 이렇게 기재하지 않았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예수님 계보에 오른 창녀 한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바로 라합인 것이죠. 여리고 성에서 율락을 하며 살아갔던 그러한 여자입니다. 그걸로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여리고 성으로 보냈습니다. 그 여리고 성은 아주 견고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탐하고 우리가 그걸 공격해야 되니까 정탐하고 하라고 그렇게 보낸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정탐꾼들이 침투한 사실을 그 왕이 알게 됐죠. 그랬을 때 이제 라합에 가서 물어보라고 여리고 왕이 얘기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곳에 왔는데 그를 옥상에 있는 그러한
옥상에 3대를 두었는데 그 3대 속에 이제 숨도록 하고 그 여리고의 병사들이 군사들이 왔을 때 여기 왔다가 다른 곳으로 갔다고 성 밖으로 나갔다고 알려주었죠. 따돌린 것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지붕 위에 3대 속에 숨겼고 라합은 체포조들에게 거짓말로 따돌리고 이제 나서 이 두 사람 정탐꾼에게 한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아노라. 대단한 믿음. 이방인 여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준 것을 확실히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사실 거민들은 당신들로 인해서 떨고 두려워한다. 힘이 빠져 있다. 그러니까 이 라합도 마찬가지고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라합은 그 믿음을 말이죠. 행한 것이에요. 이는 주 너의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 아래는 땅에 계신 하나님이심이라.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이 라합은요. 그러므로 그는 이제 거기서 구원을 받게 됐죠. 육신적인 구원이죠. 그건. 혼의 구원 받는 게 육신적인 구원을 죽지 않았다는 얘기죠. 죽지 않았다는 얘기. 이스라엘은 40년 전 카데스 바네아에서 그러한 사건이 있었죠. 큰 사건.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의 사람들을 정탐꾼을 이제 카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정탐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10명은 카나안 땅에 우리 들어갈 수 없다. 우리 들어가면 다 죽는다. 이제 다시 우리는 이집트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거기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칼렙은 능히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죠. 자, 10대 2예요. 그래서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다수가 아닙니다. 소수가 진리를 늘 견지해 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말씀을 여호수아와 칼렙은 믿었던 것입니다. 영적 눈이 떠 있는 사람이죠. 영적인 눈. 여러분 주님께서 오신다는 건 믿으시죠? 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알아요. 믿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안 믿어요. 여리고의 라합과 가족들은 모두 살았지만 이스라엘이 공격할 때 나머지는 어때요? 다 죽었어요. 멸망당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자, 그렇게 그러나 백성 대부분은 그들 백성들은 시리에 빠져 있었죠. 창녀 라합은 가나안 진입을 반대하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보다도 믿음이 훨씬 더 좋았다 그 얘기죠.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믿음을 비록 창녀였지만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라합의 친척들은 어때요? 그 친척들이 라합을 존경했겠어요? 비난했죠. 비난했어요. 그리고 상대도 안 했겠죠. 그러나 라합의 친척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물리적인 구원이죠. 살기 위해서 홍등가로 내려가야 했고 그 버려진 딸과 함께 매운 굴에 거기서 머물러 있어요. 살라고. 거기서 이제 다 모인 거죠. 여러분 홍등가가 뭐예요? 붉은 등이 켜져 있다. 그 거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사창가에 늘어선 거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붉은 등을 다 켜서 잘 보일 수 있도록. 또 유곽이라는 것은 많은 창녀를 두고 매움 영업을 하는 집을 유곽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라합의 가족들은 어떻게 했어요?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려고 거기에 다 들어갔던 것입니다. 모였던 것이 라합에게 다 모였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 존중받는 사회로부터 추방되어서 지금 창녀들이 있는 그 자기 딸 또 자기 사촌이 있는 그곳으로 다 모여드는 거죠. 정탐꾼 두 사람의 라합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라, 우리가 이 땅을 들어올 때 이제
이 여리고를 공격할 텐데 내가 우리를 내려가게 한 창문에 그 두 사람이 이제 그 창문에서 그 줄을 타고 내려왔거든요. 주홍색 줄을 메어두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내 아비의 가족들 모두를 내 집으로 모을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주홍색 줄이 표가 되어 라합과 그 가족은 성이 무너질 때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당할 때 죽지 않게 되었다는 거,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무너지지 않은 성이 있는데 거기가 아마 라합의 그 집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 밤에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과 문 양쪽 기둥과 윗기둥에 바름으로 인해서 거기에 아무도 죽지 않았죠. 이집트의 첫 태생들은 모두가 그 밤에 죽음을 당했는데 거기에 양의 피를, 붉은 피가 묻어있는 집은 하나님의 저주가 지나친 것입니다. 그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합니다. 바로 이 붉은색 줄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라합의 붉은색 줄, 주홍색 줄이죠. 주홍색 줄이나 붉은색 뭐 비슷한 것입니다. 자, 붉은 것은 항상 피를 연상케 합니다. 피를 연상케 해요. 그러므로 라합의 붉은 그러한 줄, 주홍색 줄은 바로 항상 피를 연상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그는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가에 맨 주홍색 줄은 유월절 피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연관되는 것입니다. 연관되는 것이요. 자, 라합과 그의 가족의 구원을 그럼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받기 전에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환경이 조성돼요. 또 라합이 구원받으려면 환경이 조성이 된다. 1차적으로. 라합은 어때요? 천대받았죠. 천대받았어요. 창녀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로부터 이렇게 단절이, 교제가 단절된 자기 가족들로부터 단절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애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지? 내가 삶을 바로 살았나? 이런 갈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대인 관계가 막혀 있고 주종 관계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 곤란을 많이 느끼게 되죠. 심지어 구원받으려고 하는 직전에 있는 사람들은 사업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질병이 와서 몸의 약함 가운데 있을 때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되죠. 그리고 권세가 있는 사람은 권세가 추락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변화되고 이제 무엇을 찾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사람은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변화되는 과정 속에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기 전이에요. 기도도 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이 겸손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나요. 아직 구원은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영적 갈급함을 느끼게 됩니다. 뭐 좀 성경을 알 수 없겠나? 어떻게 그때 이제 바른 성경도 알게 되고 또 복음을 듣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 구원받은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가고 나쁜 짓, 죄도 안 짓고 주님께 11조나 기타 감사의 헌금도 자주 드리고 이렇게 모든 면에서 볼 때 하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혼이 구원받고 영이 거듭나지 않았다 그 얘기죠. 그런 사람의 성경의 예가 누굽니까? 로마 백부장 코넬료입니다. 코넬료. 그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유대인들을 돕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았다. 구원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보냅니다. 베드로, 요바로 보내서 구원시키죠. 자, 그와 같이 이제 이러한 구원을 받기 전에 이러한 환경이 조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이제 복음도 받아들이면 즉시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말씀의 씨앗이 바람에 날려서 여리코에 지금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라합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의 소식을 들은 것이에요. 하나님이란 분이 그 나라를 인도한다는데 홍해를 갈라가지고 그 큰 바다를 건너버려 마른 땅으로 건너서 지금 일로 돌진해 온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떻게 그 바다를 가르냐, 거짓말이다 라고. 또 강대국인 아모리인의 시온과 옥을 다 전멸시켰다. 그 두 왕을 그냥 다 죽여버리고 그 나라들을 멸망시켜버리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환경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양심과 그 사람의 놓인 처지를 잘 아셔가지고 그 사람을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가시, 구원받을 사람들을. 그랬을 때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전도지를 통하여, 아니면 유튜브 설교를 통하여라든지, 아니면 거리 설교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누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 10절에 보면 이제 그 주님께서 카버나움이라는 동네로 가시게 됩니다. 거기에 어떤 백부장이 있었는데 믿음이 대단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 자기가 총애하는 종이 병들어서 죽을 지경이 됐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종이 죽게 됐단 말이에요. 곧 죽을 것 같아요. 의사들도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유대인 장로를, 이제 먼 데 있으니까 자기가 백부장은 그 위수 지역을 이탈하면 안 되니까 이제 그 자기하고 친한 유대인들을 보냈어요. 유대인 장로들을 주님께 보내가지고 자기 종을 좀 치유시켜 달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 이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백부장은 우리에게 회당도 지어주고 이렇게 우리를 많이 도와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 백부장이 또 친구를 보내가지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수고하지 마, 여기까지 오지 말라는 거죠. 주님 보고, 주께서 내 지붕 아래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러므로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여기까지 힘든데 오지 마시고, 주님이 바쁘시고 힘드신데 그러지 마시고 기도만 좀 해달라. 좀 우리 한 말씀만 해줘서 하시면 내 종이 낫는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 말을 전달해 줬어요. 자기 백부장 친구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이스라엘 중에 이처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노니 결코 없도다. 그 백부장을 칭찬하신 거죠.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이렇게 그냥 보지 않고 말로만 해도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는 그러한 사람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본 적이 없다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보냈던 그 백부장 친구들이 돌아와 보니까, 그 시간에 와 보니까 병들었던 그 종이 정말로 다 나아버렸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남자들이 이발소에 가서 면도하는데 칼 10% 날로 이렇게 하는데, 아유, 이발사가 내 목 따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그거 하겠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거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비행기 타고 무슨 차 몰고 가고 그러는데, 오늘 가다가 내가 그냥 교통사고 나서 죽을 거야 하고 운전하는 사람 있어요? 또, 운송 자체, 뭐 버스나 전철이나 기차나 아니면 비행기를 탈 때 내가 죽을 것이다 하고 타는 사람이 있냐고요. 거기 기사나 운전사가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이동시켜 줄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 뭐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도 없는 하늘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실 것이다. 또 나는 들림받을 것이고 주님과 함께 데려와서 천년을 통치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단순해요, 단순해. 그러면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들어야겠죠. 그래서 들어야 믿음이 나옵니다.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이제 쓸데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들으면 믿음이 안 자란다, 안 나온다. 주님께서는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사람은 듣지 말라. 해당이 안 된다.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그 사람의 믿음은 지금 자라나고 있는 것이에요. 귀가 열리면 열릴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더 많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영을 살찌게 하고 여러분의 영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전하는 그 말씀을 소홀히 듣거나 또 결석해서 못 듣거나 하면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석하지 못하면 유튜브를 전부 시청하셔서 그걸 다 들으셔야 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듣지 못하면 다 들으셔야 된다. 믿음은 말씀의 씨앗이 마음의 밭에 떨어질 때 싹이 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 지당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하시면서 안 한다면 여러분은 영적 전응하로 남게 되는 것이에요.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졸음이 오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충분히 없기 때문에 관심이 적게 되고 잠이 오게 되고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이 계속해서 자니까 그 말씀을 못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자라지 않겠죠.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계속적으로 졸음이 오게 되고 듣기 싫어지고 나중에는 믿음이 파괴돼 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말씀은 라합의 영과 혼 속에 침투했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소식을 여리고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들었어요. 그렇죠? 다 들었겠죠. 다 알아요. 그리고 떨었습니다. 동시에 다. 그러나 그들은 거리 설교를 듣고 죄의 지적과 심판에 대하여 서늘했지만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믿지 않아서 멸망당했어요.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 박히면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자연히 그렇게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도 싶고 책도 읽고 싶고 말씀도 더 듣고 싶고 묵상하고 싶어하는 것과 마찬가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많아집니까? 그럼 여러분은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의 영은 살찌고 자라고 있는 것이.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지고 읽기 싫어지고 하면 여러분은 믿음은 점점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멀리 이스라엘에서 떨어져 있었죠. 그렇지만 그 말씀이 그 마음의 밭에 떨어져 싹이 자라고 있어서 그는 즉시 그들을 봤을 때 그 사실을 그들에게 간증한 거예요. 간증한 것입니다. 네 번째, 온전한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온전한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정탐꾼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했죠. 그는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에요. 갖게 된 것이에요.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생명을 구해주게 된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 같으면 신고했겠죠, 오히려. 그는 그들을, 그 정탐꾼을 숨겼을 때 어때요? 목숨을 건 그러한 행동이었어요. 운명을 걸었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발각되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왜? 적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적을 이롭게 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그러나 그들을 숨기고 자기의 믿음을 구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구원받은 사람은 담대합니다. 자신의 구원 간증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 간증을 해요.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다른 사람에게도 담대하게 얘기해요. 나는 그냥 교회 다녀 이런 게 아니라 나는 구원받은, 나는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 간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 있게 얘기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이 그걸 하는 거 보면 안다는 것이요. 그뿐만 아니라 무슨 기회가 되면 담대하게 복음과 진리를 전파해요. 그건 틀린 성경이야. 하나님의 말씀, 너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여야, 영접해야 당신도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영원히 보장된다 하는 것을 믿도록 되어 있어요. 왜?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나의 영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홍해를 가르고 그 강대국을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우리 앞에까지 거의 다 왔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은 우리가 이런 일을 듣자마자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인하여 그 누구에게도 아무런 용기가 남아있지 않았으니 이는 주 너의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 아래로는 땅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 자신이요. 신앙 고백을 한 거죠. 우리 신앙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 나 하나님 믿어요. 나 구원받았어요.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거듭났습니까? 나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 영접한 사람이, 영접이에요. 영접 받아들인다. 그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고백해야 돼. 여러분 신앙 고백할 때 어때? 복음을 전하면 영접 기도하십시다. 받아들인다. 너가 받아들였으면 하나님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여러분 기도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삼위의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자, 누구에게 기도드립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반드시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침례 받으실 때 어때요? 신앙 고백을 하냐? 아무개 형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러면 네. 그러면 나는 형제의 신앙 고백에 따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그러잖아요. 이제 아무개 형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묻혔고 물속에 들어가면서 그리고 나오면서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 할 일이 침례라고 해야 되죠. 창녀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즉 마태복음 21장 3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모범이 된 것이에요. 모범이 된 것입니다. 라합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영생을 전하듯 자기 가족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시키고, 당신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여기를 공격하러 지금 계속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집에 와야 당신은 산다.
나하고 약속했다. 빨리 우리 집으로 와라 하고 자기 친척 가족들을 전부 자기 집으로 그 창녀촌으로 모으게 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안 들으면 어떻게 죽는 거죠. 그 사람들은 다 와서 어떻게 살았어요. 그 사람들은요. 라합은 가족들의 안전을 간청했을 때 구원의 약속으로 제시된 것은 바로 주홍색 줄이었습니다. 주홍색 줄이었어요. 그 창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공격을 하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명령했죠. 그 창가에 주홍색 실이 내려있으면 그 집은 공격하지 마라. 거기 있는 사람 살려줘라. 해가지고 약속대로 거기다 주홍색 줄을 쭉 내려 보내고 그들은 모두가 살았습니다. 이 주홍색 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합니다. 보혈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에게 복음을, 여러분 자신도 한번 구원을 생각해 보면 주변에 환경이 조성되잖아요. 뭐 성경을 안다든지 아니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을 안다든지 누구로부터 복음을 들을 또 내 어려운 환경에 있다든지 아니면 주님을 섬기고 싶은 하나님을 찾고 싶은 생각이 마음속에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믿었으면 좋겠는가, 어디 가서 어떻게 해서 교회들이 많은데 어느 교회 갔으면 좋겠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 날 어느 날 우연히 유튜브 설교를 듣는데 거기 복음이 나오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든지 아니면 누가 전도지를 나한테 주어서 그거를 읽어보고 구원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성경을 자신이 읽는데 여기에 복음이 기록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십자가 사건들을 그대로 믿으면서 거기에 사도행전을 또 읽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는다니까 자신이 주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이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라고 하든지 또 누가 직접적으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접했든지 하여튼 여러 경로를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마찬가지로 하여튼 구원을 받게 된다. 이제 영접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그 사람에게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지금 라합과 같이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사람에게 환경을 조성해 줬으니까 여러분을 보냈는데 여러분도 모르죠.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여러분이 전화로 무슨 복음을 전해도 그렇게 환경을 조성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복음을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사람이 그걸 믿더라고요. 자, 그러면 당신 믿습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듣고 계시니까. 간증을 하는 거죠, 자기가 지금. 주님 하나님, 저 이제 오늘부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몰랐고 교회만 다녔는데 또 아니면 내가 정말로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내가 세상을 보면서 살았는데 몰랐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이신 것을 내가 오늘 알았습니다. 제 안에 들어와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죠. 왜냐?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제가 금요일 날 이제 목요일 날 설교를 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금요일 날 바쁘지만 아니다 막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가다가 북부시장에 갔어요. 거기 북부시장은 육거리 시장은 막 사람들이 많죠. 북부시장은 지금 서서히 모든 환경은 좋은데 사람들이 많지를 않아요. 그래 이제 거기 과거에 여러 차례 갔었기 때문에 또 복음을 전하는 이제 아무도 안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연세 많은 분들 한 4-5명이 이렇게 좁은, 저는 시장에 가도 골목골목을 다 돌아요. 골목골목. 왜냐하면 거기에도 가게 사람들이 거기 몰려 있기 때문에. 그 할머니들이 거기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전부 내가 볼 땐 75세 이상, 80대, 제일 많이 든 사람이 88세더라고요. 잘 못 걸어서 의자에 이렇게 앉아있어 지팡이 들고 이제 앉아 있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보자마자 이 사람들 곧 죽을 날이 가까울 사람들 같은데 빨리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이미 다 설교하고 이제 저는 힘이 빠져서 가려고 하는데 그 발견해요. 거기서부터 또 한 30분 또 시작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다 교회 다닌다.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얘기를 하니까 우린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당신 목사세요? 그럼 목사라고 그러니까 아니 목사가 바쁜데 언제 이런 거 하러 돌아다니냐고. 우리 교회 목사 보니까 엄청 바쁘던데 이런데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이 짓을 하냐고. 그리고 그 지금 하시는 말씀을 내가 한번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교회 다니는 거 너무 좋다는 거죠. 당신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옥에 관해서 하니까 다 절로 가버려요. 저 이상한 데라고. 한 사람 88세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은 딱 듣는 거예요. 영적 기도까지 해.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교회 다닌다는 거에 다 교회 다니요. 안 믿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합니다. 왜? 안 들어봤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거 해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전화로 주님께서 명령하셔서 당신들에게 지금 왔는데 안 믿는다?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거기다 그 얘기하니까 그냥 두 사람이 나머지 옆에 세 사람이 있고 이쪽에 또 두 사람이 있고 하는데 떠나버리고 나머지는 그냥 안 믿는다고 그러고 이상하다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참. 그래서 막 슬프더라고요. 죽을 날이 가까운 사람들이 주님을 빨리 영접해야 될 텐데 어떤 인간들이 그렇게 교회 목사들이 말이에요. 이거 전부 구원받지 못하도록 했구나. 막 이게 속에서 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 한 한 사람은 뭐예요? 똑같은 교회 다녀도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끄덕 계속. 다른 사람은 픽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그냥 떠나버리고. 목사가 바쁘다고 막 이런 짓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이러고 가는 거예요. 참 그 얘기를 들을 때 너무 기가 막힌 거죠. 복음을 전하는데 답답하고. 그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내가 믿음을 다시 올 때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냐고. 전부 교회 다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답답하죠. 답답해. 오죽하면 제가 그 사람들에게 그랬어요. 당신 나도 43년간 그런 교회 다녔다. 당신 목사가 지옥 설교하는 거 들어봤냐?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 가는지 얘기하는 거 들어봤냐? 그냥 천당 가라고 말로만 그러고 말이죠. 천국 가라고 그러고 말로만. 우리 모두 천국 가야 된다. 예수님 믿어가. 예수님은 뭘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가락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다 믿으라는 거예요? 사복음서 다 믿으면 구원받나요? 복음은 말이죠. 바울 서신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울에게 특별히 주신 거예요. 계시로 복음을. 사복음서 믿으면 구원받지 못해. 물론 거기 진리가 있지만 구원의 복음은 없다고요. 거기에요. 지금 교회 시대 복음은 없어요. 복음의 예표나 모형 이런 것은 있지만 구원의 복음은 사복음서에 없어요. 목사들이 주야장창 사복음서만 설교하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니까 빨간 글씨로 성경에도 돼 있고 예수님의 말씀 중요하다 해가지고 거기 복음이 없어요. 거기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계시하셔서 이 바울 서신에 있다. 바울 서신에 로마서라든지 고린도전서라든지 무슨 뭐 이런 바울 서신에 있다. 빌레몬서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과 거기 있는 사람 5-6사람 가운데 한 사람 구원받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지금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여러분 거듭나서 여기 와 계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른 성경이고 뭐 틀린 성경이고 나 그런 거 따질 필요 없다. 그놈이 그놈이고 저놈이 이놈이다 하면서 그냥 믿는 사람들하고 여러분 성별한 사람들이에요. 같은 사람으로 보시면 안 돼요. 나는 그러잖아요. 그 다른 교회 목사 누구 어느 교회 목사 이거 나 목사 그런 거 모른다. 목사들끼리는 다 아니 그건 목사 그런 거 모른다. 하나님의 목사가 아니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뭐예요? 복음을 증거해야지.
성도들을 다 구원시켜, 일차적으로. 그런 구원받았으면 이제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지. 설교하고 성경 공부. 그거 안 하고 자기 멋대로 경험이나 얘기하고 무슨 뭐 오늘 기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고 말이야. 어땠다 그러고 말이야. 어젯밤 꿈에 봤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니까 꿈에 너는 큰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지어다 해서 앞으로 결심했는데 여러분들 전부 작정헌금 내가지고 대출을 받든 뭐하든 하여튼 각자 알아서 해서 이 성전을 완성해야 된다. 우리가 무슨 성전이 사람인데 건물인 줄 알고 말이죠. 그러니까 헛소리만 하는 거야. 헛소리 하는 데서 같이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박수치고 찬양하고 율동하고 놀았다가 이죠. 너무나 슬픈 거예요. 너무나 슬퍼. 정말로.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예수님 시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왔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뭐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저거 이단이라 저거 십자가에 달아버리잖아요. 저거 죽여야 된다고. 종교 사기꾼들이 그 사람이 지금 모든 교회 총회장, 스타 목사들 전부 누구예요? 종교 사기꾼들이라고 한마디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미션 스쿨 6년을 다녔어요. 중고등학교. 매일 기도하고 수업을 시작하고 말이죠. 예배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고 화요일 날 그 방송으로 딱 해서 교목에 그 스피커가 있으니까 찬송가 성경 놓고 뭐예요. 그리고 성경 과목도 있고 또 더군다나 시험도 봐요.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같이 성경 과목도 있다. 그런 학교 누가 그 학교를 만들었냐? 언더우드 박사, 연세대학교. 그다음에 그 세브란스 병원 만든 그 언더우드 목사가 설립한 처음에 고아원으로 만들어서 학교로 만든 그 고등학교에 중고등학교 영광스럽다. 진짜 오래된 우리나라에서 최고 오래된 장로교 교회. 또 우리 그 형들은 어디나 배자고등학교, 감리교, 아펜셀러, 이화여고, 이화대학 만든 여기 다닌다고. 우리는 정통 기독교에 다닌다고 말이죠. 서울에서 가장 오래되고 바른 교회, 큰 교회에 다니면서 다닌다고 이러고 다녔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당신 하늘나라 가야 된다. 지옥이 존재한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들어봤으면 제가 거기서 뭔가 있었겠죠. 없어. 그리고 그 후에 나와서도 계속해서 교회는 다녔잖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공부해보니까 더 놀래버리네. 그 신학을 해보니까 까무러치겠어. 그 막 안에서 막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안 되겠다. 내가 한 사람이라도.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크 걸고 큰 거 확성기.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그림판 걸고 이쪽에 성경 들고 이라고 서울역 대학로 서울대학교 옛날에 서울대학교가 그 해화동에 있었어요. 대학로. 그 다음에 뭐 이런 데를 막 계속 돌아다니면서 일할 때 일하고 시간 내서 거기 가서 거리 설교하고 뭐 이러고 구령하고 이러고 돌아다니. 딱지를 얼마나 띄었는지 주차 딱지를 여기다 찾아내고 급하게 가서 막 하다 보니까 뭐 잘못된 데고 뭐 어디고 이래가지고 막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막 빨리 복음을 전해야지. 주차 딱지를 얼마나 많이 띄었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그 투자를 하는 거, 그 투자, 생명을 살리는데 그런 게 문제냐 하면서 그러고 다녔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라합에 관해서 우리가 구약이 무슨 우리 지금 신약의 교리와는 다르지만 이 사람을, 구약은 우리에게 뭐예요?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하신 것이에요. 필요합니다, 구약. 신약에 구원의 복음이 구약에 없다고 구약을 없애버려요? 아니죠. 구약도 대단한 진리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죠. 그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아직 그게 안 된다면 기도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 특권이 뭐야? 무기가 기도야. 기도와 강구로.
이미 여러분의 하나님의 전신갑옷 말씀도 있고 진리도 있고 구원의 투구도 쓰고 다 있잖아요. 진리 허리띠 다 맺는. 이제 뭐예요? 입으로 얘기해야 돼. 주님, 제 입을 열어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드려요. 그럼 반드시 해주신다. 그런 건 빨리 응답. 그거는 뭐 돈 달 제일 응답이 안 되는 게 돈 달라는 게 제일 응답이 안 돼. 제일 빨리 하는 건 복음 전해달라는 건 바로 응답해 주시오. 기도드리면 한 달만 한번 해보세요. 아, 주님, 매일 나는 왜 입이 안 열어집니까? 나는 왜 복음이 창피하게 느껴집니까? 주님, 저를 써주세요. 저 안에 힘을 주세요. 제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아니, 장담할게요. 내게 반드시 됩니다. 안 하기 때문에, 기도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또 열렬하게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복음의 문을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돼. 주님이 열어주시면 자동으로 돼. 그리고 힘이 막 난다. 안 열어주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모두는 주님께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빛으로 가득 차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구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오늘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또 많은 것들을 마음에 담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확신을 갖고 또 주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 또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